찬송가 38장 찬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제 찬송 151장 찬송합니다. 그 보혈을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날마다 부흥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함께 읽습니다.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멘. 선포하신 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3월 기도 11조 이제 마지막 3일째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십자가의 감동으로 우리는 살아야 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그 사랑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들 되십시다. 참, 지금도 이제 지난 며칠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또 여름에 되면 장마가 오게 되죠. 홍수가 나면 제일 흔한 것이 물 아닙니까? 온 천지가 다 물이지요. 그런데 홍수가 나면 제일 얻기 힘든 것이 또 제일 귀한 것이 또 물이더라는 것입니다. 마실 물을 구하기가 정말 힘이 들죠. 또 뿐만 아니라 씻을 물을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온 천지가 물인데 정작 내가 필요로 하는 물은 없더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 시대는 참 가히 사랑의 홍수 시대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하루에 TV를 틀게 되면 사랑을 주제로 한 드라마들이 대부분입니다.
듣는 음악도 사랑입니다. 또 영화도 연극도 모두가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 그런데 온 천지가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그리고 있고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병들어가고 외로워서 못 견디고 또 등을 돌리고 갈라지고 피를 흘리며 싸우는 이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을 받지 못해서입니다. 사랑의 고갈 때문이다 할 수 있겠죠. 얼마나 참 이 역설적인 세상입니까? 온 세상에 사랑의 단어가 그렇게 넘쳐나는데 아직도 세상에 사랑을 찾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이죠. 모두가 사랑에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왜? 진정한 사랑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사랑인 줄 알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시들고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참 사랑을 얻었다고 좋아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기적인 목적이 숨어있는 가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진짜 사랑인 줄 알고 믿고 마음을 빼앗겼는데 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 조건이 사라지니 사랑도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속다 보니 이제 사람들은 이 사랑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랑 없이는 또 살 수가 없는 이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진짜 사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질되지 않는 사랑, 또 조건이거나 이기적이지 않는 순수한 사랑, 모든 갈등을 해소시켜줄 이 큰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만나게 되면 외로움도 두려움도 불행도 다 사라집니다. 이 사랑에 눈을 뜨면 아무리 나쁜 사람도 선하게 변화가 되더라는 것이죠. 이 사랑을 얻으면 어떤 큰 문제를 만나 절망하던 사람도 새 희망을 얻고 또 삶의 의욕을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랑의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화목 제물로 우리에게 내어 주신 것이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속죄함을 얻게 된 것이죠. 오늘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을 확증해 줬다. 사랑을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뭘로? 죽음으로 증명했다는 것이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사랑을 증명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시간을 투자합니다. 사랑을 증명하려고 좋아할 만한 선물을 준비합니다. 값비싼 반지에 참 준비를 하고 사랑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분의 사랑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을 통해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사랑을 증명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한다. 이 증명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다는 것이죠. 죽음으로 사랑을 증명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걸 진실한 사랑을 확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속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용서받는 것 아닙니까? 죄의 대가를 면제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죄 속죄를 통해서 죄가 사라지고 깨끗해진 사람만이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죄인은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이죠. 죄 용서함 받은 죄 의로운 자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속죄의 제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매일 제사를 드리지만 죄를 온전히 없애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이 되신 이후로는 단번에 이 모든 죄가 속죄 제물로 드리는 순간 모든 것이 한 번에 해결됐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되셨던 것이죠. 희생제물로 자신을 드린다는 것, 목숨을 다해 사랑하지 않고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속죄 제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단번에 사하셨고 그 효과는 능력은 영원하고 예수님의 죽음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결국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면 다시 회방하게 되고 또 자유함을 누리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이라고 말씀했었습니다. 대속물, 구약에서는 범죄의 보상으로 내는 돈이었습니다. 이 내가 범죄했지만 이 돈으로 또 이 재물로 해결을 하게 되는 이런 은혜죠. 이것이 주 1세기에는 이 대속물은 노예를 해방시키는데 치루어야 될 값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노예지만 내가 돈을 내겠습니다. 이 노예로 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냈던 물건인 돈이 대속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는 것은 우리가 죄인으로서 받아야 될 벌을 받을 대가를 그분이 죽음으로써 대신 갚아주셨다는 구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또한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들을 값을 치르고 자유케 한다는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죄를 범하고 죄의 지가에 있다는 죄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죄 왕노릇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매일 설교를 듣기 전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런 십자가의 은혜를 늘 고백하고 확인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화해와 평화를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0절에 보시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죄인이었던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토록 거꾸로운 관계로 계속 거꾸로운 관계로 두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화해를 청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화평 그 자체입니다. 이 십자가로 원수된 걸 소멸하심으로 인간과 만물과 하나님 사이에 모든 관계를 청산하시고 화목한 관계를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변하면 무엇이 좋습니까? 결국 그 이후에는 우리에게 불안이 사라지고 또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넘치는 것입니다. 담대함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화목되어졌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지요. 이런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는 80평생 동안 25,000번이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1만 명의 고아를 돌보았고 다음 많은 선교사들을 도왔고 성경을 배포하며 있었습니다. 그가 노년에 81세에 신학교 강사가 초청되어서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질문받았습니다. 그 조지 물러는 조용히 의자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를 취하면서 이것이 비결이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참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특권이 있는지 아름다운 삶이 되는지 결국 하나님과 화목되는 확신을 가지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 화목된 확신이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는 또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감사하는 것이죠. 교회는 늘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미국을 여행했던 한 변호사가 세인트 루이스라는 도시를 지나면서 머물게 되었는데 하루를 참 그는 주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 주변의 교회를 찾아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길에 정리하고는 교통 순경에게 물었다는 것이죠. 여행 중에 예배를 드릴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어디가 좋은 교회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순경이 상세하게 일러주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찾아가는 도중에 돌아보니 참 계속해서 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왜 이곳을 보냈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중에 다시 이 교통 순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이 일러준 교회를 찾아가다 보니까 많은 교회가 있던데 왜 하필 그
교회를 소개해 주셨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순경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저는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저기서 참 교통정리를 하면서 예배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 그 교회에 드나드는 사람들의 얼굴이 제일 행복해 보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를 소개시켜 주었다는 말입니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교회 참 우리 이 한국 땅에 이 교회가 들어왔을 때 참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불교를 상갓집에 비유했습니다. 그저 남야미 탑을 인생 무상만을 강조하다 보니 다 죽고 다 없어진다는 것밖에 남지를 않습니다. 불교는 상갓집이었습니다. 유교는 제삿집과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효도를 한답시고 밤낮 제사만 지냅니다. 유교 방식대로 살다 보면 1년 내내 정성을 다해 제사 지내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잔치집 같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언제나 찬양 소리가 그치지 않습니다. 예배가 감사의 축제입니다. 성도들이 되면 사람들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행복해집니다. 이것이 초창기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보여줬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기뻐하고 그 기쁨, 즐거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이 기쁨의 뿌리입니다. 하나님과 등지고 원수가 되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죄짓고 거스르면서 살면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 불가능한 모습이지요. 순간적인 기쁨은 만날 수 있지만 또다시 공허해지고 근심에 눌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즐거워하고 감사가 넘치게 되면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처음에 자기가 불행한 원인이 재산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구를 다 잃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가 불행해진 진짜 이유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가 불행해진 이유는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잘되건 못되건 가난하건 부유하건 그것을 깨닫는 이 둘째 아들이 이제 그 아버지 집을 향해 찾아 나가는 것이죠. 아버지는 그 재산을 다 탕진한 채 거지가 되어 돌아오는 이 아들 상관이 없습니다. 냄새나는 모습 하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그 아들을 보고 끌어안고 즐거워합니다. 실패한 자식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잔치를 벌여주고 함께 기뻐하고 새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습니다. 가락지를 끼워주고 있습니다. 그 돌아온 자식을 사랑하며 즐거워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돌아온 아들은 참 기쁨을 회복했던 것 아닙니까? 중요한 성경적인 원리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채 성공한 것은 비정상적인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채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해 봐야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공허해집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아도 아무리 권력을 잡아도 인기를 얻어도 별것 아님을 깨닫는 순간 그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깨닫는 순간 돌아왔을 때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기쁨을 우리는 먼저 누렸던 것 아닙니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기쁨을 이제 모든 사람이 함께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모든 변화의 힘이고 능력이고 감동을 주는 것이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로 그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이제 그 안에서 즐거움을 함께 누리십시다. 함께 기뻐하십시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에도 있고 여러분 가정에도 있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나타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04자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목죄를 참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부르고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구름아리 삼고 바다를 먹을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알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났을까. 저 하늘도 비싸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 11조 3일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으니 하나님이여 이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가 우리 가운데 항상 넘치게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된 관계가 되었으니
또 하나님이여 죽음으로 이 모든 사랑을 확증해 주셨으니 이제 영원히 변치 않는 이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평생 감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변화된 자로서 하나님이여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염려 근심 걱정 다 주님께 맡기며 항상 기뻐하는 교회의 얼굴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얼굴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을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 예수를 믿는 자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 기쁨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기도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감사로 나타나게 하셔서 하늘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쁨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이 연약해서 하나님 이러한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죄책에 맞으셨으므로 고혈압과 당뇨와 심경통과 근육통과 혈액근석과 하나님 우울증과 조울증과 감각증과 아버지 하나님의 심장과 담량에 또 폐렴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손과 손등과 손가락과 아버지 하나님의 어깨와 허리와 무릎과 발목의 모든 관절의 연약함을 주님께 전가합니다. 주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장육부의 모든 약함을 주님께 전가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뇌의 연약함을 주님께 전가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아픔을 전가합니다. 주여 치유하는 마음을 씌우소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처럼 뛰는 은혜를 보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소서. 치유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날마다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객지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저들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예수를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4월 20일 교회 장립일과 함께 부활주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양강 블레싱 데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이날에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주의 전에 올라오게 하시고 함께 찬양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는 은혜, 부활의 기쁨의 은혜,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심전력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이 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채워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 손을 이루는 은혜가 우리 양강교회에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날마다 부흥하는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며 멀리 서울에서 이곳까지 내려오는 하나님이여 우리 찬양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울려 퍼지는 소리가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개고 나눔이 있는 말씀 되게 하시고 온 마을에 이 기쁨의 소식을 함께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월 기도 11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변화의 능력 또 하나님 구원의 능력
치유의 능력이 십자가에 있음을 압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감동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된 우리들이 날마다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얼굴에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얼굴이 되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이 민족이 십자가 앞에 모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여 저들이 외치고 선포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셔서 십자가로 인한 화평과 평화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런 기쁨의 역사를 이 민족이 함께 보낼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양강교회에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이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감동 가운데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우리 양가교회 성도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